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겉으로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비극이자 또 실패처럼 보입니다. 조롱과 고통, 버림받음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을 선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정의하는 선언입니다. 새롭게 정의하는 선언, 다 이루었다. 근데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 뭔가 버림받고 죽은 것만 같은 이 비극의 사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는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정의된 우리 인생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채워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갈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선언이죠. 예수님은 지금요, 우리의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사실 목마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목마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죠. 나예요, 나. 우리는 항상 늘 목마릅니다. 결핍의 연속성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인정받고 싶어서 목마르고, 사랑받고 싶어서 목마르고, 행복하고 싶어서 목마르고,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또 채워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로 채우게 됩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으로 채워보고자, 혹은 관계로, 혹은 다양한 경험으로, 혹은 다양한 배움과 지식으로도 채워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또다시 목마릅니다. 또다시 결핍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아니 바로 나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뭘 자꾸 채워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채워진 인생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시선과 인정 하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 하나에 내 가치가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굳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채워진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줍니다. 이게 시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는 값이 싸고 아주 하찮은 음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행동이 예수님의 갈증, 그 예수님의 요청을 온전히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눈앞의 상황에 대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대충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반응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귀 기울이기보다는요, 그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고 내 머리에 계산이 돌아갈 때가 더 많죠.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서도 말씀보다도 뭐가 더 따라갑니까?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을 따라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잠시 좀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제가 좀 뭔가 이게 지금 알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내가 먼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요, 예수로 반응하는 인생이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에 잠을 줄이고 건강을 여러분 손해를 보시면서 이 새벽 이 첫 시간을 찾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의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감정이 올라와도 용납과 용서를 선택하게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야 해요? 저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한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넓은 길을 선택해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또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로 반응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내 감정, 내 방식이 치고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급히 무언가를 잡고 결론을 얻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이 아침에 내 마음을, 내 삶의 방식을 한번 정직하게 직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또 셋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요,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요,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미 다 이겨놨어. 이미 다 내가 승리했어 라는 선언이에요.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열렸고 구원이 바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남아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뭘 더 해봐야지, 죽는 그날까지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조차 나도 모르는 사이 외식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 가리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린 것입니다. 원래는 숨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아도 되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가려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즘 그 학부모 총회가 이제 새학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SNS를 보면은요, 참 이게 씁쓸한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어머니들이 어떤 글을 올리시냐면은요, 저 무슨 옷 입고 갈까요? 무슨 가방 들고 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브랜드는 뭐가 좋고요, 신발은 어떻게, 옷은 어떻게, 그러면서 그 막 특정 브랜드까지 다 정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런 표현을 적어요. 무시당하지 않으시려면, 그리고 꿀려 보이지 않으시려면, 자기네들끼리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와,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포장하고, 그리고 뭔가를 자꾸 걸치고 가리고 사람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이루려고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지? 왜 이래야만 되지? 저희 담임 목사님은 참 신기한 게요, 보니까 제가 선율이 옷은 부지런히 사주는데 목사님 옷은 안 사드린 지 꽤 오래가 되었더라고요. 정말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 근데 참 그래도 이리저리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센스 있게. 근데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옷 한 벌 사달라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청년들 보면은요, 되게 웃겨요. 남들은 그렇게 막 브랜드에 집착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그 목 늘어난 성경학교 티셔츠 입고도 잘 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도 다 떠오르시죠, 그죠? 우리 더, 그죠? 남들 나이키 할 때 우리는 나이스 뭐 그런 거, 남들 빈폴 할 때 우리는 빈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브랜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가리고 이루려고만 살아갈까? 그 무화과 나뭇잎이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성공, 물질, 학벌, 외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자꾸 나를 가리려고 해요.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행복한 척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데 자꾸만 괜찮은 척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 무화과 나뭇잎을 벗겨냈죠. 이미 다 이루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리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정의와 두 번째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에 좀 살짝 낙심되지는 않으셨나요? 내 현실은 그러지 못한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나는 채워진 인생이 되었다? 아니, 나는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결핍을 느끼며 뭘 더 채워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심지어 나는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닌데 나는 지금도 뭔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머리가 굴러가고, 심지어 내 감정도, 또 내게 툭 들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걸 갚아줄까, 나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들이 툭툭 들잖아요. 머리로는 알긴 알겠는데 어떠세요? 되십니까?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나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고,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 방식이 자꾸만 앞서가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정의가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그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찰싹 더 달라붙어 있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아이고 이거 눈도 제대로 못 뜨겠는데 이 자리에 찾은 이유 뭐예요? 주님께 달라붙어 있고 싶어서,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싶어서 이 새벽 시간에 첫 시간을 드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저는요, 그 수요일 날 박진 목사님의 그 표현이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징징대시라고. 어느 순간 제가요,
거룩한 척하면서 징징대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땡깡 부리는 기도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흠씬 그냥 울기도 하고 그냥 아이처럼 막 그렇게 떼쓰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다 쏟아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뭔가 구구단 외우는 듯한 그런 틀에 짜여진 형식에 매인 기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저희 그 이부 때 저희 친정 어머님이 이제 예배를 종종 드리러 오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뭐 멋있는 대답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말이지 예수님은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야.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나는 그 예수님이 참 좋다. 근데 그 어머니의 이 말씀이요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와, 이게 신앙이다. 신앙은 무언가를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지 이루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의지하는 것이구나.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착한 거? 여러분 애들이 착합니까? 요즘 애들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귀여운 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처럼 귀여울 수 있으십니까? 이건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의 속성은요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느껴보셨잖아요. 1분 동안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30분 이상 부르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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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별의별 거를 다 부르죠. 다 물어보고 이거 먹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좀 도와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좀 우리한테 그러래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힘들면 그냥 괜찮은 척 목 뻣뻣하게 들고 그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주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루어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채워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열심히 뭘 더 이루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십자가 앞에서 이미 채워진 은혜를 좀 누리시고요. 오직 예수로 반응하며 더욱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마음껏 주님 앞에서 징징댈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요한복음 우리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시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